여러분 혹시 서울역에 가보셨나요? 서울역에 기차를 이제 타고서 서울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눈앞에 딱 보이는 어떤 전광판이 있습니다. 서울 스퀘어라고 하는 빌딩에서 어떤 네온 사인을 이렇게 항상 상시 켜놓고 비추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십니까? 막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 다니는 형상을 네온 사인으로 항상 켜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역에 딱 도착하자마자 보게 되는 그림은 막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입니다. 이 전광판을 보고 있자면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참 분주하게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단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역뿐만이 아니라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그 어느 누구도 여유롭게 멈춰 서 있거나 아니면 풍경을 이렇게 감상하거나 그런 여유로운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들 분주하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빠른 걸음으로 직장에서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참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은 복은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 심겨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복 있는 사람이 거절해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거절해야 된다고 나와 있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인들의 삶을 거절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부해야 하는 악인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할 때 어떤 동사가 쓰이고 있을까요? 걷다, 서다, 앉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악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동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조언을 얻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삶에 몰두한 채 주저앉아 있기까지 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따르다, 길에 서다, 앉다라고 하는 동사를 쓸 때 뭐뭐 속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삶은요, 굉장히 동적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무언가의 삶에 깊이 몰두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사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에 어떻게 걸려 넘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멈추어 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불필요한 짐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사게 될 때 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이 너무 갑자기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인터넷 창에 검색을 하죠. 그래서 어떤 근거를 찾습니까? 이 물건을 사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찾아보거나
리뷰를 찾아보거나 막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저가, 참 사기 좋은 물건을 만나게 되면은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기어코 사게 되죠. 그런데요, 제가 이게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죠? 나중에 버릴 때. 나중에 내가 이걸 한 번도 쓰지 않았구나.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책입니다. 책을 막 사고 싶은 죄가 제 안에 갑자기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책을 한 번도 읽지 않았구나, 읽을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게 나의 죄악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악한 마귀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과정을 너무나도 교묘히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에 이렇게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찾으면서 돌아다닐 때 그곳에 멈추어 서서 그것을 탐닉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가짜 복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거절해야 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고 그 안에 서서 몰입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죄의 과정, 이러한 삶의 방식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쫓아다니느라 분주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야, 나의 삶은 더 윤택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 속에,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다. 그리고 그는 율법 안에서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꾀 속에 있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의 율법 속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속에 자신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내가 쫓아다녔던 가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읊조리고 생각해내는 겁니다. 주일에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내가 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읽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다짐하고 바라는 삶,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잠잠히 그분 안에만 쉬고 있었다. 로렌스 형제는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기 위해 참 몸부림치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로렌스 형제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갈급해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린다는 것은 아무런 영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식하려고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삶 주변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늘 외부에 적들의 침입이 있었고 또 자신의 아들의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쉴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25편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다윗이 어떤 걸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분의 임재 속에 거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이지만 악인들은 복수형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외로움을 피할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가짜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단수형,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이 반전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신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3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심겨졌다는 것은 무언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외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말은 시냇가로부터 매일매일 에너지와 힘이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것은 가짜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여러분, 가짜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갈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쫓아가는 것은 영원한 만족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시냇가로부터 주어지는 만족과 행복과 복을 매일매일 영원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실 때 너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영원한 만족을 주는 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만족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샘물처럼 가람이 없는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그 나무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되죠. 열매를 맺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삶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가짜 복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그 복을 향하여 달려갔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바람이 불 때 사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바로 바람이 불 때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을 만납니다. 우리 집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나를 찾아옵니다. 나의 마음을 저 바다 끝까지 내모는 어려운 일들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악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선택했던 그 가짜 복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바람이 불 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와 겨는 히브리어로 모츠와 에츠라고 합니다. 모츠, 에츠. 이 두 단어의 이 발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모츠와 에츠. 겉으로 보기에 악인과 의인의 삶이 사실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분주하게 가짜 복을 쫓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일의 성과를 올리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악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볼 때에 화려해 보이고 더 나은 삶 같고 더 그들이 행복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츠와 엣지는 어느 순간에 구별이 될까요? 바람이 불 때입니다. 인생에 바람이 찾아올 때 악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의 소망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날아가 버리지만 하나님을 쫓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한 중심에 모셔드리기로 소망하고 갈망하고 애썼던 그 의인들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때때로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 하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게 어디에 심겨졌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쩌면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받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묵묵히 쫓아가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위기가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3절에 보면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때를 따라 열매 맺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딱 열매가 맺어지지 않죠?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인고의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보이는 이 복을 순간적으로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맺는 열매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또에 당첨이 돼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이 내 통장 잔고에 생기게 되면 참 좋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나의 삶의 문제가 스펙타클하게 한순간에 그냥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가 갑자기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좋은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 하나님의 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이 최후는 심판 때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악인들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왜 서지 못할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주저앉아 있는 삶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짜 복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대변해 드러내 줄 그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믿고 따랐던 그 의인들, 이 의인은 5절이 돼서야 비로소 복수형이 됩니다. 1절에 이 의인은 단수형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목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삶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날이 찾아올 때 이 의인은 의인들이 됩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하게 버티고 서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지만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판날에 돼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절에 나왔던 길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길은요, 어떤 한 사람이 살아오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오셨는지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인정하신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 인정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이 단어는 그저 지식적으로만 안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안다라고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이 사람의 길,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을 너무나도 친밀히 잘 아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복수형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단수형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쩌면 외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남들 다 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론 외로운 길을 걸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을 때,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가짜 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의인은 자신의 즐거움이 하나님 율법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은 채 때를 따라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삶의 방식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슴에 담아두고 계셨던 겁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경험해서 알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의 삶을 알아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기 포기하고 자기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의 제목 좀 제발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왜 내가 이 외로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왜 제 삶만 이럴까요? 이런 답답함과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하나부터 열까지 가슴에 담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하고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게, 그러면 이내 그분의 풍요로운 은혜가 우리를 푹 감싸 안을 것이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뭐든 할 수가 있지. 하지만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일은 오직 죄뿐이라네. 우리는 자주 그분을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만 한다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주 그분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위해 분투하고 전쟁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단호히 거절해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심겨진 사람입니다. 그냥 읊조리고 생각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속에 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 가운데 심겨진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겨진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심겨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가짜 복을 찾아다니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분주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심겨져 있게 될 때,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나를 심어 놓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의 마음 다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늘의 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구나라는 이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심겨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에는 유다 백성의 죄를 고발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더위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한들 흔들리지 않는 절대 형통의 복을 경험한다고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겨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심겨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 다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바람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여도, 어떤 인생의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안의 샬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